오늘은 술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할 것 없이 술 한두 잔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술을 취하게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성경은 술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데 술의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건강이 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거나 시간을 낭비했다거나 학교나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중독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술을 마시는 것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면서도 한순간 기분이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술을 계속 마시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고 술이 좀 취하면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해 말이 많아지거나 거칠어지기도 하고 결국 폭언과 폭력으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못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술이 그 마음과 몸을 지배하여 다스릴 수 있으며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고 할 만큼 정신줄을 놓아버려서 물건을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거나 폭행이나 성적인 범죄,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선량한 시민들을 치어 큰 부상을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은 범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할 만큼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대해 성경적으로 배운 후에는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술로 인한 실수나 잘못,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으며 늘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성경에서 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용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용한 말씀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도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과 근심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생기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약간 마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술에 대한 말씀 중에는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소독제로 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통이 심할 때는 술을 먹여 잠들게 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의 질병이나 잠을 자지 못해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술이 아니고도 충분히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할 때도 술을 사용하여 잡냄새를 없애기도 하고 술의 알코올 성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곳을 청소하기도 했으며 과일과 섞어서 화장술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은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술을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나 과도한 흥을 위해서나
술에 취함으로 현재의 상황과 처지를 잊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말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술은 사람들이 마시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많으니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술을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잠언 기자는 술에 대해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씀할까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떠들기에 술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재앙, 슬픔, 다툼, 불평,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진다고 말씀하고요. 다섯 번째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이상한 것을 볼 것이고 입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때려도 아픈 줄 모르게 되고 술이 깨면 다시 술을 찾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왕과 국가의 리더들은 법을 잊어버리거나 재판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시지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실수와 잘못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사람 스스로 통제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몸과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중에 술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가족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거나 가족들을 때리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나 싸움을 하는 등으로 힘들게 하거나 잘 아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과도한 흥분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죠.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매일,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술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술로 인한 범죄의 증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의 기사로 여러분들도 볼 것입니다. 그만큼 술을 마셨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잠깐의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처음엔 절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술을 마셨지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실수나 잘못으로 자기 자신만 문제가 된다면 자신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해하는 등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들거나 장애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잃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술이나 마약을 비롯해 약물 남용 등으로 자기 통제력을 잃고 마귀의 손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지요. 술이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강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기 위해, 그리고 힘든 인생을 조금이나마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잃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한두 잔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한 잔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경에 술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과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노아는 술에 취하여 집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서 자는 실수를 범하였고요. 두 번째, 롯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딸들과 성관계를 맺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마시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나실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술꾼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 있을 때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다윗은 밧세바와의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술에 취해 압살롬에게 대항하지도 못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아홉 번째, 아람 왕 베나닷은 술에 취해서 아하 왕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갔습니다. 열 번째, 아침 일찍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과 다양한 술을 섞어 마시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네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2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죠. 13번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과 음란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질책하셨습니다. 14번째,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인들이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술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술은 입에 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각자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든지 실수와 잘못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자기 의지와 통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술은 사람들이 마셨을 때 처음엔 사람들이 술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지배당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예외 없이 자신의 지배권과 통제권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 취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들을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표현하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결국 슬피 오는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하는 삶을 비롯해 방탕한 삶이나 쓸데없는 염려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답게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술 취하는 삶이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 금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 금해야 하는 것들은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퇴폐적인 생활 그리고 다투는 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선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히 행하는 모습은 유흥과 오락과 같은 것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육체적인 쾌락과 헛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술에 취해 절제력이나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며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다투거나 시기하기는커녕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헛된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자신은 유흥을 즐기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며 성적으로 물러나지도 않고 퇴폐적인 생활을 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으니 단정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하라는 것도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단정한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낮에 생활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다면 그 누가 죄악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기 위해 지켜 행할 것이며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이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정히 행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우선하고 죄악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말과 행위를 조심하며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 음란한 삶, 시간 낭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사는 등의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며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나 성도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지양해야 하고요. 성도들끼리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 다시 말해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나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술로 인해 실수나 잘못을 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든 성도들과 함께든 최대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술이든 음식이든 그리고 어떤 날에 대한 문제든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믿음이 연약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는 길임을 알아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 모임이나 성도들끼리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고 좋기는 개인적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아서 술로 인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술을 권하는 사람과 술을 통해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술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놀라운 것은 술 취하는 것을 우상숭배나 음행 등과 같은 죄와 더불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이미 바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만큼 술로 인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모습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술을 권하는 사람과 술을 통해 음란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 하박국 2장 15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음란한 행위는 연결되어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에도 술과 음란한 행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음란의 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맑은 정신과 말짱한 정신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술의 힘을 빌려 대화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술은 잠깐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도 결국은 음란을 비롯해 다양한 모습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술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술 마시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불의한 사람들로 정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닌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삶이라고도 말씀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들 목록에 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술을 마시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술과 대동소이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약물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은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술로 인해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항상 깨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탕한 삶, 즉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한 생활을 그쳐야 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술 취하는 것 외에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유흥과 같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TV나 게임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등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스포츠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취미생활에 푹 빠져 살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도 다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그런 삶을 쉼이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삶이 진짜 쉼인지 아니면 시간 낭비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술을 즐겨 마시거나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한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무조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육체적인 것에 모두 사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한 생활임을 알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먼저 행하고자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술을 마시는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도 될까요? 아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 왕과 같은 리더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 장로, 집사 등을 세울 때는 술을 즐기는 사람, 즉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술을 권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술에 취해 흥청망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교제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모임에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중에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막말을 해대거나 다툼이나 시비를 걸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교회의 목회자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또는 성도들 간에 술을 마신 후에 그 흥에 넘어져 음란의 죄를 짓게 된다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요즘 자유주의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 중에는 술은 취하게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과 꺼리낌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로 인한 음란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감사한 모습이지요. 요즘 집에서 포도주나 맥주 한 잔 정도 마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유지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술로 인해 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술에 대한 생각이 점점 성경과는 거리가 멀게 자유로워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술이 주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든지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술이 주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잘 기억해서 아무리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나 누군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해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술로 인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술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술을 권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이 마시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순간의 감정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